주신 은혜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하여튼 기대하세요. 2025년도에 기대하세요. 오히려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폭풍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잠잠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축복의 기회니까 환경 상황 보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고 믿음을 더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또 주제가 저 앞에 있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 이렇게 되어 있죠.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이게 뭔가?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갑절의 은혜, 그죠? 갑절의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새벽에도 일단 잠을 깼으니까 그냥 계속 잠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막 깼으면 그 깬 상태로 뭔가 사모를 하셔야 돼. 그래야 뭔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깼는데도 계속 이게 잠에 끌려가면 깼어도 사실은 우리가 얻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어요. 사모함이. 뭐든지 축복도 사모하는 자의 것이고 구원도 사모하는 자의 것이고 은혜도 사모하는 자의 것이고 믿음도 사모하는 자의 것이고 능력도 사모하는 자의 것이고 축복도 사모하는 자의 것이고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갑절의 은혜가 임했을 때 충격을 받아야 돼요. 갑절의 은혜가 임했는데도 충격도 안 받고 갑절의 은혜가 임하는데도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데도 미동도 없고 그러면 이제 병난 거지.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게 크든 작든 내가 그 앞에서 막 이런 은혜가 있나 하고 막 놀라고 충격받고 이러면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은혜가 2025년도에 아주 넘치게 임해서 하는 일마다 하여튼 복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갑절의 은혜도 또 있고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가 은혜 위에 은혜인가? 은혜 위에 은혜. 이런 것도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이전에 은혜가 있었어. 이전에 은혜가 있었는데 그 위에다가 뭐예요? 새 은혜가 덧입혀지는 거야. 여러분 덧입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덧입혀져야 돼. 은혜가 이미 은혜가 있는데 덧입혀져.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은혜가 이전에 있었는데 은혜를 다 까먹었어. 은혜를 돌아다니다가 다 까먹고 그래서 탕자처럼 다시 아버지 앞에 왔는데 그 아버지는 신실하셔서 그렇게 다 까먹고 돌아온 나에게 은혜를 또 입혀주셨어. 그게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받을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은혜를 주시는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덧입혀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걸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관심 갖다가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한 번 받고 더 이상 다음 축복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한 번 축복이 계속 축복이 돼야 되고 한 번 은혜가 계속 은혜가 돼야 되고 그것도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그런 돌아다니다 허랑방탕하고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더라.
다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시는 은혜 믿습니까? 그게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할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냥 받으면 안 돼. 충격을 받아야 돼.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이런 깊은 은혜를 주시다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산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란 말이에요. 그 엄청난 그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인지 능력이죠. 인지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런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은혜를 주지 못해요. 율법의 대표주자가 모세인데 모세는 하나님께 80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모세가 받은 것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몽학 선생과 같아서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 역할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표어를 은혜 위에 은혜라고 우리가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기본부터 다져놓고 그리고 나서 축복을 구하고 뭐 능력을 구하고 권능을 구하고 뭐 재물의 복을 구하고 누림의 복을 구하고 신상의 복을 구하고 신령한 복을 구하고 천상의 복을 구하고 천국의 복을 구하고 영생의 복을 구하고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고 덧입혀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더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기본을 우리가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은혜가 이렇게 탁 돼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밭도 우리가 씨앗을 뿌리기 전에는 그 밭을 갈잖아요. 갈고 그리고 덩어리 흙들을 다 손으로라도 깨트려서 부드럽게 해놓고 그리고 고랑을 파고 그러고 나서 거기다 씨앗을 뿌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 은혜를 주셔서 부드럽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완악한 심령들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심령 위에 말씀을 뿌리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먼저 삼해 놓으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똥참외라도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뿌리는데 여러분 진짜 참외를 뿌리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씨앗보다도 우리가 어떤 밭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토양이 옥토가 되게 만들어 놓으면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충만한 데서부터 오는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변해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여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025년도에 이 출발부터 막 제 입에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제가 축복을 선포할 때 입에 짝짝 붙어다려요. 입에 짝짝 붙어다려. 이게 예전하고 달라. 예? 30년 동안 목회했는데 그 이전의 축복하고 지금 달라. 제가 느껴. 이거를 강하게 느껴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뭐 금년에 신방하고 뭐 할 때든 언제든 가정에 가서 뭐 사업장에 가서 축복할 때 이게 달라붙어. 탁탁 이게 달라붙어 가지고 그게 아닌가. 이게 침이 말려서 달라붙나? 물 어디 갔어? 물. 왜 물 안 줘? 맨날 주다가 왜 오늘 물 찾는 날 안 줘? 이게 달라붙잖아. 아 그래? 예배부 어디 갔어? 뭐 하는 거야? 예배부 할 일이 없다고 뭐 다른 부서 거 챙기더니 예배부가 왜 할 일 없어? 자, 하여튼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 자, 17절 보세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잖아. 앞에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 했는데 이 앞에 은혜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은혜야. 에? 이거는 구약의 은혜야.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은혜야. 그럼 은혜 위에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의 은혜, 신약의 은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한 게 바로 뭐예요? 17절이에요. 율법은 누구로부터?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로부터 주어지지만은 그러나 율법은 은혜를 주지 못한다. 은혜는 누구로부터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다.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야 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 게 뭐다? 은혜 위에 은혜다. 할렐루야. 자, 오늘 결론적으로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시작. 아멘. 자, 요거를 이제 끊어서 여기에 은혜가 이제 나타나. 14절에 보면은 우선은 처음에 어떤 은혜냐면 성육신의 은혜예요.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의 은혜. 예, 이거는 어디까지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여기서 끊어 놓으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자, 말씀이 어떻게 됐다? 육신이 됐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데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됐다?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 예, 그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뭐 같은 분인데,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이걸 우리가 성육신,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왜 육신이 되셨느냐. 그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 말씀이 왜 육신이 되셨느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이것이 성육신의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놀라셔야 된다고. 그 앞에서 졸면 안 되고 그 앞에서 놀래야 돼. 놀래야 돼. 아,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이런 성육신의 은혜를 주시다니. 여러분, 이게 새벽에 봐봐, 이게 놀라운 은혜야. 새벽에 여러분 눈도 잘 못 떠가지고, 응? 그리고 서로 보고 놀래잖아. 놀라고. 그리고 새신자가 이렇게 많아 새벽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고, 새벽에 뭐 이렇게 새신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 주일도 안 오는데 새벽에 많이 와. 예? 뭔 얘기 하려고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잃어버려요. 뭔 얘기했지 내가? 예? 뭐 다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자,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하고. 뭐 얘기하려고 그래 내가. 자, 성육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는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자, 여기 우리 가운데 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그죠? 예, 이 거한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게 다른 말로 텐트예요. 텐트라는 텐트. 텐트가 뭐예요? 구약적 용어로 성막이에요. 성막. 구약의 성막. 그럼 성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 이게 여러분 성막이에요. 왜 찾아오실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임마누엘의,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항상 찾아오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렇죠? 예수님을 어디에 영접해야 돼요?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나머지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세요. 18절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도 보게 되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모세는 모세 우경을 대표하고 율법을 대표하죠.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죠. 그러니까 둘이 다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남아요? 예수만 남더라. 예수만 남더라. 그게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첫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이 은혜를 듬뿍 받아서, 가득 받아서, 넘치게 받아서
2025년도 첫 출발을 멋지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나를 시험하라고, 자신을 테스트하라고. 이 특세 이게 며칠이에요. 이게 고작 해야 5일에 옛날에 다 40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고작 해야 일주일이라고 하지만 이게 5일이야. 이 5일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못하고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5일도 우리가 완주 못하고 5일도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나머지를 성공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테스트를 하셔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이 첫 출발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리라. 첫 단추를 잘 꿰리라. 처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까? 이게 여러분 여기서 승패가 결단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은혜를 더해 보세요. 은혜를 덧입혀 보세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해 보세요. 그러면 게임 끝, 경기 끝, 뭐 끝난 거죠, 여러분. 더 이상 뭐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거. 우리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력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운동력, 주님의 형태, 이것이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냥 옛날에 받았던 은혜만 쭉쭉 빨아먹고, 그리고 이거 빨아먹는 거 뭐라 그러지? 드라큘라? 예? 예? 예, 흡혈귀 신앙 갖지 말고, 드라큘라 신앙 갖지 말고, 그 옛날에 받은 은혜, 작년에 받은 은혜만 쭉쭉 빨아먹고 있고, 예?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새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은혜 쭉쭉 빨아먹고 더 이상 빨아먹을 것도 없어. 근데 그것만 계속 빨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지금 새 은혜가 임하고 있잖아요. 새 은혜가 주시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있잖아요. 과거에 은혜를 쭉쭉 빨아먹어서 더 이상 빨아먹을 은혜가 없는데도 주님 앞에 나왔더니 또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한 사람도 은혜 없이 시작하는 사람이 없고, 스타트 라인에서 동시에 다 출발하는 것인데,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